지난주에 명절을 보내고 또 주일에 예배하러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부, 2부 예배가 없었고요. 특별하게 3부 예배 드렸으니까요. 특별한 시간이었으니까 우리 성도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는지 아세요? 그러면 또 쉬운 거 물어볼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어느 말씀인 줄 아세요? 느헤미야 말씀이고, 느헤미야 말씀을 오늘 이제 4장 들어갑니다. 몇 번 들은 줄 아세요? 3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번째 말씀을 듣는데요. 지난주에 말씀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도 아마 제목은 아실 것 같은데 좀 분위기가 썰렁해지는데요. 지난주 말씀 제목은요, 함께 일어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었을 때는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고난이 있어도 함께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산 성도님도 계실 것이고 또 잊어버린 성도님도 계실 것인데, 한번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특별히 가정 가운데 문제 가운데, 교회 가운데 문제 가운데, 그리고 민족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말씀처럼 함께 일어나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사람을 살았는가? 아니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낙심하며 포기하는 삶을 살았는가? 더 나아가 이것은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고요, 저것은 저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면서 함께 하기보다는 반대편에 서지 않았는가?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주에 잠깐 나눈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성벽을 건축하기로 작정한 느헤미야에게요, 어려움이 닥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 출신, 배경, 그리고 연령, 또 성별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 가면서 자신의 집에 가까운 곳에서 그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성벽에 맡은 임무가 다른 사람에 비해 초라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지 아니하고요, 성벽 재건을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느헤미야에게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오늘 4장에 보면요, 닥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요, 무언가 열심히 하려고 결단하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또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말들 때문에, 들리는 말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회복을 하려고 하면 더욱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결단을 하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나면요, 꼭 그 은혜를 넘어뜨리는 시험거리가,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진 삶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그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맡은 일을 함께 일어나서 자신의 본분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었고, 그 무리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것이 바로 오늘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4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느헤미야에게 임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었는가? 그리고 그 어려움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는 표대가 되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닥친 어려움은요, 먼저는 첫 번째, 밖에서부터 오는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벽을 쌓고 있을 때 회방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2장부터 시작된 산발락과 도비야는요, 줄기차게 특별히 오늘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조롱하며 유다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산발락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도비야가 함께 동조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며 희롱하며 참소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벽이 재건되면 산발랏이 다스리고 있는 그 사마리아에 큰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그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할까 궁리 끝에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희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드러내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조롱의 말들이, 비웃음의 말들이요, 오늘 2절 말씀에 5가지의 물음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면서 비웃으면서 조롱하면서 느헤미야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연약한 너희들이 그 큰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겠느냐? 재건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서로 견고해지겠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해지겠느냐? 예배를 드린다고 너희들의 삶이 바꿔지겠느냐? 또한 15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이 너희들이 힘쓴다고 하루아침에 며칠 만에 완성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좋은 제목도 없고 건축계에 돌도 없는데 쓰던 것으로, 오래된 것으로, 그것으로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비야는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더 나아가서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버릴 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을 전심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남녀노소 불구하고요, 모든 직업군이 참여해서 함께 짓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야, 너희가 짓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하면서 그렇게 웃고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읽진 않았지만요, 7절 이하에 보면요,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말로만 그들에게 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말로만 그들을 괴롭히며 또 그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 가운데 공격한 게 아니었습니다. 동쪽에는 암몬 사람들이 배치되었고요, 서쪽에는 아스돗 사람들이 배치되었고요, 남쪽에는 아랍 사람들이, 북쪽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포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이라도 치겠다는 그 위협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겁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는 이들이 친한 관계가 아니었는데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분쟁하는 관계였는데요, 이 이스라엘 성벽을 짓는, 그 성벽을 짓는 것을 해방하는 데는요, 서로 사이가 좋은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요, 평상시에는 사이가 나빴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물고 헐뜯는 관계였는데요, 서로 다투는 관계였는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연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볼 수 있어요.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 보면 암몬, 아스돗, 아랍,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 재건을 막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거예요.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느헤미야에게 닥친 어려움은 이것뿐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면요, 외부에서도 이런 공격이 있었지만 안에서도 이런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 괴로움에, 그 공격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요, 성벽을 다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 높이가 절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6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을 들여 일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외부로부터, 믿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이방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요, 우리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때로는 그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요, 그 이방인들과 교회 밖의 사람들과 기도하며 싸우며 나갈 때가 있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외부의 공격은 이 안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나오는 그 공격이 가장 무서운 공격이라는 거예요. 이 4장을 읽어보면요, 밖에서부터 공격했던 산발락과 도비야는 아무리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흔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니까요, 계략을 바꿉니다. 공격하는 방법을 바꿔요. 그들의 위협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밀정을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요란하게 하기를 꾀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를 원했고, 그들이 스스로 의심하며 스스로 싸워서 무너지기를, 그래서 내부의 적을 통해서 무너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전략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 밀정들의 말이 크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그 밀정들의 말이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 거짓말이 진짜처럼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는 언제냐? 흙더미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무슨 말이냐면요, 일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하는 사람들의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이 약해지기 시작하니까요, 육체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육신이 약해지는 그 시점에 그들에게 틈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건 뭐냐면요, 육신이 약해서 내 영이 분별력을 잃을 때는요,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더 크게 들리기도 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강건하고, 내가 담대하고,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어떤 말이 들려도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말이 들리면 들릴수록 더 강하게 대항하며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지치기 시작할 때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인 것처럼 크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4장 10절의 상황이 그랬다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요, 그들은 겁을 먹으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그 적으로부터는요, 성벽을 반을 쌓을 때까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였는데, 내부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성벽을 지을 수 있을까? 회의감이 들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오늘 12절 말씀해 보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유다 백성들 중에 느헤미야를 무려 10번이나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소문을 들으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 성벽이 완성되면 우리를 다 죽인다더라. 우리는 여기서 성벽을 멈춰야 된다 라고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찾아가서요, 제발 멈춰달라고 사정했어요. 그런데 그게 몇 번인 줄 아세요? 10번이나 돼요. 성벽 짓는 거 그만하고 성벽 지고 있는 우리 가족을 우리의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유다 백성들은요 10번이나 가서 느헤미야를 요청했던 거예요. 외부의 공격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았는데 내부에서 몸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연약하기 시작할 때부터요 그들이 흔들리다 보니까요 유다 백성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너지고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시험은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의 시험은, 유혹은 우리의 형제 자매로부터, 내 품의 아내로부터,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로부터 온다, 이렇게 신명기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보고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누구에게 넘어진 줄 아십니까? 품에 있는 아내에게 넘어졌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아내의 말을 듣고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아내의 말을 듣고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넘어뜨린 사람은요 다름 아닌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또 주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사명을 가로막은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의 고백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지근거리에서 섬겼던, 수행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천국 열쇠를 맡을 정도로 예수님에게 신임을 받았던, 가장 가까웠던 그 수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가로막는데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게 무서운 거냐?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게 무서워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한테 상처를 가장 많이 받으세요? 아마 가까운 성도들에게, 또 가까운 분들에게 상처를 받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 멀리 있는 다른 교회 목회자에게 상처받은 분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목회자에게 상처받는다면 우리 성도님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저에게 상처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흔들려서 시험당해서 넘어지고 좌절한다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좌절하게 한 사람은 누구냐? 신명기 13장 6절 말씀처럼 우리의 형제 자매로부터, 내 품의 아내로부터,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외부적인 내부적인 공격 속에서 느헤미야는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기도함으로 극복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처한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지금 유다의 총독으로 온 사신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을 역임했던 그런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할 때는요, 그 페르시아의 왕국의 군대를 어떻게 보면 호위병을 이끌고 온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그렇게 힘이 있는데,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봐요. 누가 나를 조롱해 봐요. 누가 내가 말하는 걸 가지고 비웃어 봐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요, 내가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였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요, 뭐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나를 핍박하는, 나에 대해서 비웃는, 나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 사람을 눌러버릴 겁니다. 동서남북을 막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마 우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군사가 있다면 가장 약한 곳을 치며 그들을 공격하며 받은 대로 해주는 것이 아마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장의 말씀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4절 말씀이에요. 오늘 주보에 나온 제목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내가 가진 힘으로 눌러버릴 수 있고 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적군을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자신을 비웃고 자신을 참소하는 그들을 향해서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을 당하고 있나이다. 그들이 우리를 욕하고 있나이다.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나이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공의가 서서 그들을 멸하소서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나서서 감정을 드러내고 자신이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때 누구를 의지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비하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느냐? 오늘 이 말씀이 꼭 저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수요일 날 우리 구역장 모임을 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회의 시간에 그렇게 말하라고 해도요,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런데 그 회의를 이제 뭐 토론을 한 1시간 정도 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9시 반이 됐는데 9시 반이 되기 시작하니까요, 이곳 저곳에서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왜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냐? 왜 이 말씀을 전하기 힘든 말씀이냐? 우리 성도들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연소하고
감정적인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만약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지 않았다면요, 아마 이번 주 설교는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왔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연약한 모습이, 부족한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이번 주 주시냐고요? 말하고 싶은 게 그렇게 많은데, 할 말이 많은데, 변명할 게 많은데, 왜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주시냐고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느헤미야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금오교회를 목회하는, 금오교회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인 네가 먼저 오늘 말씀처럼 느헤미야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너 이야기하지 말고,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참 감사하게 저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행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 억울함을 당한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다면요, 오늘 말씀이 들리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진 것 같아요.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느헤미야 말씀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느헤미야는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한 52일 만에 기적을 이루는, 성벽을 재건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1부 때도 잠깐 나누었는데요, 우리 성도님 오늘 주보 다 받으셨죠? 주보 한번 딱 들어보세요. 주보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주보를 보라는 게 아니고 들으시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만한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만한 문제를요, 멀리서 봐봐요. 별거 아니에요. 성전 가리지도 못하고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만한 문제를 계속해서 봐보세요. 계속해서 이 문제만 바라봐 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냐? 이 문제가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옵니다. 똑같은 크기인데 가까이 와서 감정이 드러내고 변명하고 여러 가지 말하면요, 결국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나의 눈을 가려버려요. 성도님 눈 한번 가려보세요. 여기 앞에 이 큰 성전이, 이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이 조그만 문제가 나를 가리면 모든 것이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이 기억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 되기를 바라요.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이 문제가 나를 가릴 때, 속이 터질 때,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눈을 감아봐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눈 뜨면 이 문제밖에 안 보이는데 눈을 감아봐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때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면요. 안 보일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모든 삶에 섭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는요, 그 순간에 무릎 꿇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걸림돌 앞에서 하나님은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주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은혜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